편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지고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등의 표현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면 시편 100편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커스의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 마커스의 찬양 인도자 이 심종호 간사분이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는요 약 1분 30초 정도 찬양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즐겁게 찬양을 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기뻐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하리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뜻으로 번역하면 너희는 환호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처럼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는 환호하고 기뻐 외치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콘서트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 주고 콘서트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일어서서 몇 시간 동안 노래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가수들이 막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가수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죠.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뭐 소리 질러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 싸이가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 나올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라고 합니다. 온 땅. 온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배자가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제가 시편 9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으신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본문 시편은요, 불과 5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명령형 동사가 총 7개나 있습니다. 불러라, 섬겨라, 그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 문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도 2개가 있습니다. 2절에는 섬겨라, 나아가라, 이 2개가 있는데, 섬기라는 사실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그런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섬기라는 이 단어를 보면 표면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섬겨라. 뭔가 내가 나를 죽이고 섬겨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기쁨으로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겨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겨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누가 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섬기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기쁨 아닌가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면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막 밟히고 막 그런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주의를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기에, 그 일이 나와 맞지 않기에 힘들 때도 있고 이해되지가 않아 힘들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인 것처럼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께 축복받은 일임을 알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하나부터 10까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힘든 섬김 또한 귀한 섬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이 시간을, 자리를 빌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더욱더 섬기고 싶어지고, 그 모습이 보다 더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세레모니를 합니다. 진짜 극적인 골을 넣었을 때는 선수들이 모두라고는 안 하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카메라 앞에 나가서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모션을 취하면서 기쁨을 만끽합니다.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인 그런 자신만의 그 시그니처의 그 포즈가 있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응시하면서 그런 포즈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정말 기쁩니다. 주님, 나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나 정말 기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쁜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찬양함에 기쁘고, 기도함에 기쁘고, 예배함의 기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3절부터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실론이 주를 이루던 고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며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낸 뒤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양은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아주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요 그만큼 순종을 잘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진짜 나의 목자인지 그것을 굉장히 잘 분별합니다.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따라져야 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간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은 받은 지 꽤 되었는데 시민권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귀한 선물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인이 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본래 그러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다는 의미는 악함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움, 좋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정말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 어떤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에 콕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입니다. 진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지만 정말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은 찬양을 짧게 듣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의 감사함으로 라는 찬양이고 시편 100편을 가지고 작사 작곡된 찬양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 성경책을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를 잠깐 껐기 때문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에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그 문에 들어가서 하늘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